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시냐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7별은 그의 사자들이었고 7 금 촛대는 교회들이었어요. 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보내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교훈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가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것은 무엇에 기초한 거냐면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였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에베소 교회에 풍성하였던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계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할 때는 반드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용납하지 않은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끔 이 용납하도록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때는 유혹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칭 사도라 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많이 시험당하는 건 뭐냐면 가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즉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분별해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으로 구별하고 그것을 구별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초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쳤던 그 시험처럼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3절 봅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중심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4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이 삶을 산다 그러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거짓 선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은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현대 교회에서 정말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 자체가 그거 무엇이에요? 회개의 역사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면 나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 나를 통해 났던 사랑의 수고, 나에게 있는 소망의 인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곳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첫 사랑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냉철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고 내 공동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외부를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역사를 거듭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키는데 정말 우리가 편중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중은 외부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어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의, 우리의 강함만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건 요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6절을 봅시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 니골라당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혼합주의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섞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도 미워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미워하는 걸 잘했다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첫사랑을 들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것보다 그리고 분명한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를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첫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예수님은 예수배속교회를 향하여 당신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바로 이 교회의 주권자 되시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됨을, 예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배석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 6절. 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즉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을 구분하여서 그들이 거짓된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충만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면 내가 견디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이 혼합되어서 나가는 것을, 신앙이 혼합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책망한 내용은 무엇이에요? 3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만 너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는 데는 강하고 우리 내부를 결속시키는 데는 잘하는데 이곳에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들어오기엔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회개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는 말씀 하나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예배석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본문에 나타난 예배소 교회를 상고하기 전에 예배소 도시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시다. 아시아의 관문, 아시아의 시장이라 불린 예배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가이스터 계곡에 있는 모든 도로는 예배소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어요. 정치적으로도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충성과 봉사를 인정받아 자유시로서의 특권을 누렸어요. 자유시가 되며 경내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순회 재판만 시행하게 됩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있어 아시아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도시의 종교적 사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를 다이아나라고 불렀어요.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로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120개의 둥근 기둥이 있었어요. 이 기둥 중 36개는 한편은 금박으로 한편은 코끼리 눈 모양으로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 사도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복음을 전하자 아데미의 은장색이 신상 모양을 만들어 팔다가 타격을 입어 이에 앙심을 품고 바울 일행을 연극장에 불러 곤욕을 치르게 한 흔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달 승리하는 삶 표지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그 광장입니다. 특히 이 신전에는 수백 명의 여사제가 있어 신성한 창녀 노릇을 하는 등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방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가장 많은 기간인 3년간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예요. 그 후 디모데가 감독이 되어 목회하다가 요한 사도가 목회한 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이곳에서 25년 목회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곳에 와서 요한과 살다가 이곳에서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사도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하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배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섬기던 교회로 바울이 예배소
교회 예배소 장로들을 밀레드에 오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와 기도를 드렸던 교회예요. 교회사적으로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소 교회로 옮겨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교회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부분이 설립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 여행을 가면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기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의 피값으로 산 교회지만 특히 에베소 교회는 좋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본마저 상실해버릴 위험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도와 교회에서 신앙이 떨어짐을 보는 두 가지 큰 증거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간격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에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 교회의 본질을 상실할 것이라며 경고하세요. 그 처방으로 원인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 하시고 이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할 일 못지않게 싸워야 할 일이 있음을, 옹호해야 할 진리, 신조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소 교회는 높은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이겨낼 뿐 아니라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하는 무율법주의자, 무도덕주의자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척하였어요.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랑으로 비진리를 미워하는 주님과 일치된 사상을 가졌어요. 이는 성도의 바른 신앙 유지와 이를 위해 교회는 기꺼이 투쟁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가지게 되었고 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과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5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즉 예배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악한 것을 바로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곳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먼저 살피시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과 통치의 중심이며 통로임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임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